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그런 주인공들도 세대마다 아마 각각 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주인공들 역할이 다 배우들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버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뮤지컬로 만들기로 그것을 공연하기도 했을 정도니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각자 모두가 생각하시는 클라이막스 명장면은 어느 부분이세요? 아마 대부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로 그 장면은 다름 아닌 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떠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이몽룡이 쓴 그 시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몽룡이 쓴 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황금술잔에 담겨있는 맛좋은 술은 천명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천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피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아진다. 야, 오늘 이 시대에도 결코 어색하지 않은, 낯설지 않은 이 시대를 풍자하는 그러한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탐관오리로 대표되는 이 변사또가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출떠요. 이 숨겨진 마패를 꺼내 보였을 때에 여기저기 막 오늘날로 사법경찰들이라 해야 할까요? 다 나타나서 그 탐관오리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후련하지 않으세요? 오늘날에도 참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이상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많은 드라마들이, 영화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참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마치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그 끝까지 절개를 지킨 그 성춘향을 향하여 다시 만남을 갖고 모든 억울하고 속상했던 일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꿈꾸지 않으십니까? 비단 남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얼마 전 끝난, 저는 뭐 다 끝나고 나중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봤는데 유명한 드라마 킹더랜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연속극.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남자가 구원입니다. 주인공이.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입사원으로 킹더랜드라고 하는 호텔에 입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창업자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로맨스도 있지만 같은 신입사원, 여러 번 신입사원을 경험한 인턴사원 동기가 있는데 나이 많은 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알려주는데 동지애를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복사기가 고장나서 복사기를 막 토너를 흔들다가 엉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랬더니 네. 너 누구냐? 아, 저요? 신입사원 구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높은 상사들이 구원? 우리 회장님 아들인가? 했는데 다름 아닌 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요 반전되는 거예요. 억눌려 있던 자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고
핍박하던 자들이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아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드라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통쾌하다, 잘됐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분명한 거 뭐냐? 우리의 일상, 이 인생이 끝났을 때에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예수 잘 믿은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늘의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급받는 멋진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말론 신앙, 아유 종말론 신앙이 무서운 거 아니야? 그거 잘못 빠지면 이단에 빠지기 제일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한 종말론 신앙, 아유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어? 안 오셔.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또 많은 선지자, 다니엘을 비롯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안고 기대를 안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유월절로 시작하여 또 맥추절, 또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수전절도요 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뭐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 사이에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400여 년의 시대에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펼치고 정말로 단숨에 이 지중해 또 이스라엘 옆쪽 모든 대륙을 다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처럼 한 33살에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죠.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넓은 제국을 이루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 장군들 4명이서 이 넓은 제국을 4분의 1씩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지역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성막으로부터 시작될 번제단. 그곳에 제우스 동상을 딱 보란 듯이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존심 강한 이 유대인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자존감이 하늘에 닿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족 의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 히어로처럼 영웅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시대와 이 로마 시대에 잠시 잠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잠시 잠깐의 온전한 정치 또 종교 문화적으로 독립을 이룬 때가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바로 하스몬 왕조의 때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로마에 처참하게 AD 70년경에 다 또 무너졌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건가? 이 로마로부터 이미 다 압제당한 그때의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하여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그 하스몬 왕조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지금까지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영웅을, 구원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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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또 병으로 죽게 된 이들을 살리시고 또 심지어 죽은 이들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계속해서 안식일 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에 계속해서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할 일들 가운데 악한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화석처럼 굳어버린 이 이스라엘 유대인, 특히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진리 앞에 서는 자 외롭기가 쉽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지만 동시에 핍박도 당한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 예루살렘 안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에워싸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여태까지 행한 일들을 보면 너희들 모르겠냐? 내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는데. 그럼 당신이 신입니까? 신입니까? 당시에 시편 말씀에 또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대리인 역할하는 그 심판자들에게 신이라 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겸손의 극치를 바라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에 로마의 모든 군인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각계전투, 개인전투도 마찬가지고 전체로 전쟁을 치를 때에도 천하무적이 천하무적. 그런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웅 히어로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아유, 보니까요, 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와는 영 다른 거예요. 힘 있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며 이겨 저 로마를 물리쳐 줘야 되는데, 지극히 낮은 자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중심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눈높이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난 주간 저는요, 아바라고 하는 뮤지컬을 한번 보고 왔어요. 초대권을 어느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냉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바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아빠, 우리나라 말과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두 인물, 두 이야기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탕자,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 미리 받은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어 나 돌아갈래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겨 주옵소서 하였던 그 탕자 이야기, 그 탕자와 구약의 이 요나 선지자, 하나님 너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40일 후에 그 성이 망할 테니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내가 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압제했던, 괴롭혔던 그 원수된 나라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한데 40일만 기다리면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시면 할렐루야인데 왜 그들을 회개케 하시렵니까? 거꾸로 정반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인도를 따라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도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회개하라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반대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두 인물 뭐예요? 공통점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바닥 끝까지 추락하는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 품에 돌아오는 그 두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아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살면 되지. 그래, 6일 동안은 내 뜻대로 살고 주일날만 주님 뜻대로 살지 하며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사는 탕자의 모습으로 살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기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와는 다르게 역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코 변치 않는 그 굳센 믿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이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결과 이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올곧게 살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새 학교를 막 가고 또 다시 만난 학교 중에 또 직장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계속해서 안 볼 것이 아니라 보게 되고 함께 생활하게 될 그 친구들, 동료들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딸이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야,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 있어? 야, 나도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 나도 예전에는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옛날에는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들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올무에 갇히기 쉬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아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냐?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냐? 우리의 실제 생활이요,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 쉬운 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쉬하기 쉬워요. 쉬쉬하기 쉬워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딱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급식 먹을 때도 기도 막 하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되고,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며 온 천하에 알리며 살았던, 전하며 살았던 그들을 나도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알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이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던 그 탕자의 형 있잖아요. 형. 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여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만 일삼던 그 형도 아버지를 다시 대면하였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그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때를 늦추시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라나타 한번 따라 볼까요? 마라나타.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마라나타 외치며 우리가 암행어 서출 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한 번에 정리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반전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 맡은 일 해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에워싼 돌멩이진 그 유대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아시고 그것을 조용히 떠나 그 옛날 자신이 세례받았던 요단강가 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옛날 세례 요한이 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는 날 동안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계속 감당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도요 이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요 살며 숨쉬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누구든지 세상의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대단한 부자 재력가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또 심지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의인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주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문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예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마라나타가 한 번 더 고백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Help me를 외치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딸 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강건케 해주세요.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성령님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라나타 외칠 때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님 권능 주시어 능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